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건 우연이 아니야.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운명이다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이런 만남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짓는 분기점이 될 만큼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을까?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우리 역대하 8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1년의 세 절기라고 말씀하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이라는 명절은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인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저 칠칠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 여러분 무교절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이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 첫날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 무교절 첫날 바로 다음 날이 첫 이삭 보리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 날부터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을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칠칠절입니다. 7 안식일.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그렇게 돼 있죠.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여러분 7 안식일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지금 우리가 주일이 7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듯이 안식일도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7일이고 두 안식일이면은 14일이고 세 안식일이면 21일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 안식일이면 며칠입니까? 7, 7, 49 해서 49일이 되는 겁니다. 이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해요. 그럼 49일에다가 이튿날까지 합하면은 50일이 되는 거죠. 그 50일을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칠칠절인가는 알겠죠. 7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칠칠절이고 거기다가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할 때 이 순이 뭡니까? 이 순은 열흘, 10일을 의미하는 게 순이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50일의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밀을 첫수확 해가지고 이때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쉬는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오순절 이 명절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도 건너고
엘림도 지나고 며칠을 이동해 가지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50일이었던 겁니다. 50일. 그러니까 6월절 출애굽에서부터 50일이 지나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율법 받은 날. 자, 그러니까 오순절은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을 받은 날 이겁니다. 우리 달력으로 3월 즈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성경 달력으로는 1월 14일인데요. 전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라는 일주일의 명절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무교절 안에 여러분 1월 16일에 해당되는 날짜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보리가 먼저 수확됩니다. 여러분 밑에 그 제가 농산물을 과일하고 곡식을 그 사진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보리가 이때 먼저 수확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게 초실절입니다. 요 날부터 이제 세 가지고 일곱 안식일 77, 49,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까지 합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77절,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77절이라고 나오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초실절이 3월에도 초실절이 있고 5월에도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죠? 3월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해서 드리는 초실절이고 5월에 있는 초실절은 맥추절하고 지금 오순절하고 같은 건데 저 때는 밀을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초실절입니다. 6월절에서 77절까지 저 기간이 약 50일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어떤 명절이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의 명절,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여러분 어떤 명절입니까? 6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면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이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닥쳐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유월했다. 그래서 그날 밤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 명절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돌아가셨을까? 왜 하필 유월절일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받는다. 죽음이 넘어간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이제
부어서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즉 십자가가 새로 세우는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내용이 뭐냐? 잘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다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게 뭡니까? 아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죠. 돌판에, 두 돌판에 십계명 새겨 주시고 하던 그 옛 언약이죠.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지만은 한쪽에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은 바로 또 남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옛 언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라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언약도 맺었습니다. 너무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잘 안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셔서,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2022년도에 이 수원 땅에 주일 오후 지금 2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금 경청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새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구름을 보고, 법궤를 보고, 대제사장이 실제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못 믿었던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들이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것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고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26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까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죠. 이번에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심으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이제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처음 던졌던 질문, 왜 하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이 옛 언약이 오순절에 일어났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도 오순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옛 언약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새 언약도 언제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오순절에. 그냥 우연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호련히, 그러니까 이 호련히가 여러분 영어에는 보면 suddenly 그렇게 돼 있거든요. unexpectedly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기대 없이 우연히, 이런 느낌이에요. 우연히 성령이 임하신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옛 언약에서부터 성경을 관통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섭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합니다.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다른 의미 있는 장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갈릴리라든지 감람산이라든지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 거기였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50일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걸 통해서 새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50일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소도 섭리하신다 이거예요. 장소도. 때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섭리하신다.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성경의 현장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와, 하나님이 참 장소를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장소를 섭외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섭리하시고 장소도 섭리하십니다.
어떤 사람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만남, 운명적인 만남, 결정적인 만남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입니다. 실제 그 당사자들은요, 그 결정적인 만남을 갖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우연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시간을 섭리하시고요, 장소를 섭리하시고, 만남을 섭리하시고, 사건을 섭리하시고, 사람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에 던져진 주사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에는 잘 몰라요. 막상 겪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인생을 더 살아나가다 보면 뒤를 돌아볼 것이 이제 생길수록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가, 그 장소가, 그 사건이,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2022년도 이때, 여러분의 나이 때, 이 청년의 때에 수원성 교회에 속해 있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제가 최근에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수원성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중에 갈수록 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절실하게 아마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요, 이거 꽤 희열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그만큼 내 인생의 궤적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심는 겁니다. 기도를 심는 거. 여러분, 아까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가 왜 섭리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새 언약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섭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평범한 장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언약하시면 거기가 바로 섭리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타이밍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때, 타이밍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때가 섭리의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장소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예배당은요, 많은 기도가 여기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와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는요, 그냥 사람들 모이기 위한 편한 장소, 그것만이 아닙니다. 섭리의 장소예요.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여러분 공동체에 기도를 심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를 심으시면 그 가정이 섭리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곳, 그곳에도 기도를 심으십시오. 섭리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많은 곳에, 여러분의 눈길이 닿는 많은 곳에 기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섭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만남들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 만남이 섭리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이 기도, 이 기도를 하기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기도를 심으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 혹은 천재 신학자,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는 분인데,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신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아침 기도의 축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은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침 기도 때 이러한 일치감을 간구하고 발견해야 하며 이것은 일을 할 때 증명됩니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기도가 그날 하루를 결정한다. 물론 새벽 기도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렵다면은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침상에서, 혹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책상에서라도 잠깐이라도 아침에 여러분 그날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이 섭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날 하루를 쭉 이제 미리 일정을 체크하는 겁니다. 몇 시에 뭐 있고 몇 시에 뭐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누구 만난다. 그러면 만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섭리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 장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를 간다. 그럼 하나님, 그 때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날 하루 일정을 쭉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하루가 섭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그 복이 다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힌 타이밍들로 섭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거기여야만 하는 장소를 섭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만남들, 운명적인 만남들을 섭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건들로 섭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